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다가 그때 그 물고기 잡는 어부를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그때 어부였던 누구요? 베드로, 안드레가 그 물을 다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또 그 세관에 앉은 마태를 보고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태가 뭐예요? 바로 그 일을 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많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을 또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다가 마지막에 그런 변절한 제자도 있었지만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여러 형편에 따라서 갈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고 전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재산이 많았던 것이 어떤 그게 안타깝고 아까웠는지 그냥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우리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마음, 또 예수님과 함께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내 모든 삶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을까요?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여러 사정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100%그 이상을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어떤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인지 우리가 한번 오늘 점검해보는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러 지방을 이제 특별히 다니셨어요. 아마 예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픈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아픈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뭔가 좋은 일이 계속 생길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은 어떨까? 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뭔가 좀 이루어질 거야. 좋은 일이 이루어질 거야. 아마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마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이 많이 생겼을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병자들 아픈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고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 가지도 어떻게 보면 자기도 소유할 것 같은 야 나도 저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을 나에도 가질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갈 때 한 사람이 그래서 이 예수님께 이렇게 오늘 물어본 겁니다. 말한 겁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57절 말씀이죠.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니 나는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나도 그런 희망이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주님 나는 어디를 가든지 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실망과 절망감이 찾아왔을 때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괴로운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내가 했는데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충성하자고 했는데 또 막상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는 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가시는 곳에는 어떤 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겠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늘 우리가 어느든지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냐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런 마음을 표출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께 하는 이 본문의 이 말씀처럼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리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어디로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이제 그럼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하면 물론 좋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야, 저분은 신비한 능력을 가졌어.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위험하지 않을까요? 뭔가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병이 걸려도 우리 저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내 병도 고쳐줄 거야. 그런 생각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어떻게 보니까 더 큰 어떻게 보면 보상 심리가 우리들 마음 안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큰 상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그 천국에서 큰 상을 우리가 받으려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개똥발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진짜로 천국의 큰 상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서 힘들고 괴롭게 살아야만 되는지, 천국에서 상이 주어진다고 약속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믿는다면서 내가 삶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 내게 주신 생명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물음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대답하셨으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을 예수님이 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뭐라요? 그 희망이 좀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실망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예수님은 나는 집도 없고 나는 어디요? 아무것도 머리 둘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편안하게 잠도 잘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어때요? 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동참하고 싶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일정한 거처도 없어요. 오늘 뭐라고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잠잘 곳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집에 가서 다 집에서 그래도 머리 두고 편안하게 누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잠잡고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을 걱정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나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고생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같이 예수님과 고통의 길, 그런 힘든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제자들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덜컥하지 않았을까요? 좀 주저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면 좋은 것만 생각했잖아요. 내 아픈 병도 나을 것 같고 희망이 보이고 막 그냥 여러 사람들한테 막 칭송도 받고 그래서 야 뭔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예수님 뭐라고요? 나 머리 둘 것도 없어. 잠잘 것도 없어. 그래 비참하게 살아야 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좀 주저할 겁니다. 상심했을 겁니다.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 저분이 저런 말씀 하셨다면,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내 가족들은 어떨까? 내 가족에 대한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가족들이 가장 가져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자녀로서 가져야 될 것은 뭘까요? 부모를 모시는 거죠. 효도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그 장례도 어떻게 보면 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너희들이 나를 따르냐? 그러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내 아버지 장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자식이 도리로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어떻게 보면
물론 너희 부모가 죽은 거 안타까웠다는 거죠.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너희들은 뭐야? 죽은 자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이 뭐요? 너희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버지 장례까지도 내가 치르지 못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나가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고 아마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곳에 아마 이들의 그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야말로 그 당시에 내가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못했다면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요?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아 저런 불효자가 어딨어. 어떻게 지 아버지 장례도 안 하고 지금 어디를 간다는 거야. 그야말로 인륜과 천륜을 줘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왜 비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 나라를 정하는 사명이나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 그만큼 급박하고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보상을 생각하는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영적 가치를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 그러면 나는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먼저 또 뭐라고요?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셔서. 내가 부모님이 그럼 장례까지는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은 내가 좀 이렇게, 작별하고 가도록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가족들과 작별하는 시간을 내가 좀 갖고 가고자 하니까 주님 어디 가지 마시고 좀 기다려달라 그런 얘기를 아마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이것도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 가든 어디를 가든 이 가족과의 그런 작별 인사가 왜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도 가져야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또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62절에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참 이 얘기를 또 그 사람한테 했을 때 그 사람 마음 어땠을까요? 아니 내 사랑하는 가족을 좀 돌아보고 작별하는 시간을 갖고 가는 게 뭐가 어때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까? 좀 너무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네가 그 가족들과도 보는 것도 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 너 그거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열정이 지금 긴박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네가 있는 가족의 인간관계마저도 초월하라는 그런 가치를 지녔다는 뜻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의 꿈도 포기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가족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가야 될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바로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마음에 좀 부담감, 짐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아마 지금 같으면 그게 우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가족이 우선이었고 어머니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좀 꿈과 비전도 그냥 멀리 바라보고 아마 그때 좀 뭔가 이런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다면 그냥 그걸 위해서 나갔을 텐데 그때는 홀로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만을 봉양하는 것이 그게 효도인 줄 알고 그냥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상고로 가서 거기서 내 인생에 그렇게 출발을 했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사람들로부터는 그래도 참 그 아들이 그냥 어떻게 어머니 혼자 있는 어머니를 모시려고 그렇게 했다고 칭찬을 어떤 면에서는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제 인생에 부담이 또 됐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더 큰 거를 꿈을 이루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있는 것이죠. 이제 주님의
일꾼이 돼서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또 어떤 한면에서는 또 뭡니까? 또 자녀들을 또 양육해야 되고 자녀들이 장성해서 그래 내가 자녀들이 장성해서 그래도 부모로서의 역할은 뭡니까? 결혼을 시켜야 그러고 나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면 이제 주님의 일에 어디든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또 가졌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주님이 부르시면 어느 때든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늘 저는 죄송하고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부모 아니면 가족과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길로 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아내와 같이 제가 선교 훈련을 어디 가서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받으면서 거기서 우리 또 반갑게 김우성과 김진희 선교사를 이제 만났어요. 뭐 레바논에 참, 요르단에 이제 갈 때가 얼마 안 남아서 준비하는데 한 보고는 싶었는데 그래서 언제 가나 계속 기도하는데 했지만 계속 뭐 날짜가 미뤄진다 했는데 이제는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참 대단하죠. 그 젊은 나이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김우성 그 선교사 형제 그 어머니는 아마 홀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머니를 이제 놔두고 간다는 자식의 마음도 그럴 것이고 또 어머니의 마음도 그렇게 뭐 물론 이제 중동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람들이 뭐 위험 지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일 그래도 뭐 이 요르단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예, 지금 뭐 그런 위험성도 는 덜하더라도 그래도 외국에 나간다는 자체가 일단 여기서 같이 있는 거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부모와 떨어지고 형제들과 떨어지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제 주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다 가는 그런 그 부부의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이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또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 중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따르되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르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영원토록 따라야 할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내가 포기하면서까지도 끝까지 우리는 따라야 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다음 주 되면 우리 김희석 강도사님하고 오이나 이제 사무가 이제 되지만 목사님이 돼서 이제 더 큰 비전을 줬어요. 이제 그 목사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더 좋은 곳으로 이제 아니면 더 힘든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 가서라도 이제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일을 감당하고 더 크게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는 형제들을 떠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을지라도 어떤 것에 우리가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가는 거. 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제 우선시하고 주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일을 늘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깨우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나를 따르지 말라 예수님은 그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왜 가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부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더 하지만 그걸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의 마음 안에 먼저 가지고 있는 것이 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지금도 찾으시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고백 속에는 내가 앞으로 헤쳐나갈 무슨 어려운 일,
그 고난과 그런 시험과 그런 환란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때요? 그거를 내가 능히 이기고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앞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주님의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심지어 너희 가족들까지 돌보지 않고 부모의 장례까지도 치르지 않으면서도 네가 과연 주의 내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주님의 이 사명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합당한 자가 돼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다 큰 상급을 받는 기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이제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